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시간으로 정의와 공의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에메드 신실하심,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과 관계하는 가운데 굉장히 그 성품이 많이 드러나고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맨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사용한 것은 18장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공도와 의를 가르치러 그 자손에게 그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자손에게 공도와 의,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쥐어짜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 그 땅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내가 네 자손들한테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도록 너에게 가르치라고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거고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경우에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안식교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정통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지옥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음부, 스월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따라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죠, 사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할 때 사랑의 180도 반대편에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성품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그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진짜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적인 행위, 예배의 예식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그 광범위한 걸 함축적으로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셔서 이들을 지옥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의와 정의, 의라는 거,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가 다 다르냐? 사실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한꺼번에 합쳐져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성품. 하나님의 의라는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이 의인데, 이것이 인간들에게 드러날 때, 그리고 사람들끼리 시행해야 될 때는 이게 공의와 정의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이해가죠? 하나님의 의라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성품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들에게 드러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식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그럼 뭐냐? 어떤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드러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정의라는 것은 정의와 먼저 이전에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예요. 무엇이냐? 그러면 공의부터 해보죠. 공의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오늘은 개략적으로만 할 거예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제다카, 미시파트가 아니라 제다카죠. 제다카.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의처럼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올바로 행하는 거. 하나님께 올바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약에 보면 제사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 매일 아침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기도예요. 아침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제사를 드립니다. 또 뭐 대속주일에 엄청난 제사를 많이, 이런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예배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 이게 의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행할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도 서로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반영해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해서 의롭게 행하고 말하는 것들. 이게 바로 공의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측면에서. 그죠? 그러면 자, 이제 공의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행해야 될 예식들,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같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방식이죠. 이게 공의고요. 그러면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사법적인 부분에서 올바로 심판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게 행한 사람은, 불의를 행한 자는 뭐라고 해요? 너는 죄인이라고 선포해서요,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하는 거고요. 재판정까지 왔어요. 법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어쨌든 끌려왔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제대로 잘 판결을 해가지고 이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는 거, 선고를 내려주는 게,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되게 쉽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인류 역사상 사실 어느 부분이든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타락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은 사법부예요. 어느 나라나. 사법부.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왜? 뇌물을 받아 처먹고 다 불의한 죄인들을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선고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없는 의인은 뇌물을 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 못 줬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의인이지만 뭐라고 선고를 받아요?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아요.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거죠. 그래서 자,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판결, 특별히 사법부에서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재판과 심판으로 이어져요. 영적인 것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딱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뭐 지옥으로 보낸다는 표현도 되고요. 사실은 스스로 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을 삽니다. 사탄적인 삶을 살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사탄적인 삶을 살면서 뭐 사탄적인 삶이라고 해서 막 아주 막 더럽고 뭐 그런 것만 아니에요. 거룩하게 포장된 사탄적인 삶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을 받을 거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일단 보세요. 또 요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뭐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또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정의와 공의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특별히 BC 8세기 선지자, 예수님 오기 800년 전의 선지자들 적어보세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특별히 이 4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회가 그 BC 8세기에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들, 뭐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 버린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 4명이 특별히 아주 많이 그 고발을 합니다. 사회 악을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1980년대 그 데모할 때 그거 있잖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죠?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아모스서에 나온 말입니다. 5장 24절.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정의와 공의를 울부짖고 선포를 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인류 역사상, 세계사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 층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지도자들만 맺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 맺은 백성들 간에 서로 간에 언약적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언약적인 의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언약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라. 이런 걸 다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건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정에서 나와서 다 보면 재판관들이 다 누구예요? 부자들하고 다 짜고 있어요. 다 한 총속이에요. 다 돈 받고 다 잘못한 부정이, 불공평을 저지른 이 부자들을 다 봐준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해주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미가서나 아모스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써보세요. 심판의 날이다. 특별히 그런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그것도 여호와의 날인데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날은 무슨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날.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이해가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정말. 네,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전도가 왜 전도를 하고 전도 가운데서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가 지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도하다가 안 할 때도 있지만 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지옥이라는 게 있고 이러느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다? 대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성품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생각해봐라. 전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 당연히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 그죠?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게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의라는 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를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꾸짖어주고, 그죠? 물론 어느 대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진짜 심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 말로 타일러서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말들을 못하도록 해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거 못하도록 해요. 그런 말, 특별히 우리 유교문화에서 못하게, 눈치 문화잖아요. 그죠? 좋은 것이 좋은 것들.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정말 잘못 나가고 있잖아요. 잘못 나가고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 잘못 나가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게 놔둬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 교성원들,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이게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절대로 뭐 그냥 하나님이 봐주고 그게 없어요. 봐주는 건 뭐만 봐줘요?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봐주죠.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을 봐주는 거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봐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후서에서 자기가 곧 하나님의 편으로 갈 건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 자는 마땅히 심판을 하고, 선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은 자는 마땅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구약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받는, 그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심판받는 대상을 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들은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말을 만약에 쓴다면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을 때 좀 약간 뻔뻔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솔직히. 그죠? 많이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는 존재, 의로운 존재죠.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도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의를 믿는 거예요. 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아멘? 정말 정의와 공의를 공부하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무섭기도 해요. 무섭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으므로 어떻게 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714년에 완전히 깡그리 심판해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또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586년에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그죠? 유대교가 그죠? 메시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에 오른 사람입니다. 타이터스 디도 장군한테 완전히 무너졌죠. 성전이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가보면 서쪽 벽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완전히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심판이 있고, 그 속성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을 두셔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시행이 되고 불의한 자를 그곳에 넣게 됩니다.
불의한 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정의와 공의를 공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접붙여 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공부하시면서 정말 주님 제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제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의 의를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